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또 수요일 날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좋으신가요? 예. 오늘날은 경쟁적인 문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문명에서는 이기는 게 가장 최고의 덕이죠. 그래서 이기는 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함께 하는 것,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파괴가 되고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핵가족 그랬는데 요즘에는 1인 가족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핵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외롭고 무기력하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히키코모리가 많지만 또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우울증이 그렇게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은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러면 더 혼자가 되고 더 혼자가 되면 더 우울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경쟁적인 문명 그리고 관계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는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이죠.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이렇게 느슨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고 부딪히고 서로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점점 또 피곤해지는 것이죠. 공동체의 약점들은 뭐가 있냐면 함께 지내면서 내가 이기적이네 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또 상대방도 저 사람 이기적이네 이런 게 또 잘 드러나요. 멀리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실망스럽고 또 상대방이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면 아주 미워 죽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극적인 나 자신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관계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불만도 일어나고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교회마다 있는 일이긴 한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막 다 퍼져나가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안 좋은 얘기죠. 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습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처에
이상적인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것이 다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는 공동체성이 과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성은 사실 부족하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이시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인사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냥 쭉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은요 거의 한 50% 이상이 많게까지는 80%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 예배라든지 서로 어떤 성역 공부 모임이라든지 참석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더욱더 그 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독특한 공동체인데 그 특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영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는 만큼 사실 개인도 성숙되어져 갑니다. 사실은 성숙된 개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공동체 전체도 점점 성숙되어져 가죠. 거꾸로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에 있을 때는 어떤 불신자가 오던 아니면은 초신자가 오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은 이 성숙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자체가 성숙해 있지 않으면 좀 성숙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과 개인의 성숙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 또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수준 높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성숙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도 그 사람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인간적인 사귐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믿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면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서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약간 껄끄러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꼭 옆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하고는 갈등이 있어갖고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된 성도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제가 청년부 시절에 대학교 때 우리 청년부가 그래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도 있었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도 뭔가 갈등이 있어갖고 뭔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함께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수련회 맨 마지막에 서로를 축복해주는 축복송을 불러줬습니다. 축복송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야,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그냥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함께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기도 하고 막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것이야말로 천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은혜가 떨어지니 다시 미움과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아유, 저 짜증나는 놈 그러면서 짜증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수련회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짜증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항상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숙하지 않고 미숙하게 되면 사랑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귀는 사귑이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두 다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다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이죠. 형제와 자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또 실제적으로 피를 나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죠.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들처럼 지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좀 더 고민들을 얘기 나누고, 좀 더 어려운 얘기를 나누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 가족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뭐 사업에 실패했든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든지 그러면, 혹은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그 형제 자매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맨날 말로만 그러지, 교회 식구들끼리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헌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하고 잘 지냈냐, 뭐 기도 조금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가족이라면 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으로 여기니까 내가 이만큼 도와주겠다. 진짜 가족으로 여기니까 깊은 고민들도 함께 나누겠다. 그러면서 정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안 되고요. 전라도식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농담도 같이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말할 수 없는 고민들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모이는 모임도 있었지만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떡을 떼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찬식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찬식, 교제를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3절,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이것이야말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이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그렇게 친형제 자매처럼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좋은 일에도 쓰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참 함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친가족. 그냥 모양만 가족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가끔, 이거 방송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사님들이 명절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뭐 떡값 하라고 주실 때, 저는 이런 거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근데 그 전라도 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받으면서, 야, 이거 진짜 가족, 진짜 할머니, 진짜 친척분들이 주시는 용돈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자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모두 좀 더 가까워지자,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헌신하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교회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면, 교회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인 줄만 알고 왔는데, 이게 웬걸?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평강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가운데 그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그러니까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평강,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등? 일어날 수 있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가족들도, 피를 나눈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족들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점점 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와라, 부족해도 무조건 와라, 약점이 있어도 무조건 와라, 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자라나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못난 사람들도 많고요,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깍쟁이들도 많고요, 온갖 종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화되어 가듯이 공동체도 점점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점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조금 더 참아봐,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고, 네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부족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로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교회로, 낯선 교회로 가려고 할까? 그 마음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 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때로는 나도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가자마자 3년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여기서 갈등을 맺고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도 있으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너도 모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젊은 분들이 교회에 점점 딱 그 오전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명맥만 이렇게 유지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하고 오후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모일 뿐만 아니라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배 꼭 들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새벽 기도서부터 많은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근데 교제는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나도 상처를 줄까 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지를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 중에 인도에 기독교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썬다싱이 하루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히말라야 산맥을 몇 개의 산을 넘어서 그 다음 마을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보통은 여러 사람이 함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넘어가다가 얼어 죽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장사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춥고 긴 여정이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춥기도 하지만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히말라야 산이 굉장히 높으니까 또 고산지대라서 고산병도 있고 그래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다가 중간쯤에 길을 가다 보니까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 썬다싱이 이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죽지는 않은 거 보니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업고 이 사람을 힘들지만 다음 마을까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함께 가던 상인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면 우리도 지쳐서 분명히 중간에 우리도 다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하려면 당신이나 하고 오라고.
당신이 만약에 하겠다면 나는 먼저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자기가 업었습니다. 쭉 늘어져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지치고, 그래도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업고 질질 끌고라도 산을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산이 이제 좀 내리막길로 이렇게 돼가서 겨우겨우 이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여정은 이렇게 한참을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힘들어서 도중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업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한 5-6시간 만에 누군가 또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먼저 갔던 상인이에요. 상인이 가다가 춥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썬다싱은 안 죽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저든 가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썬다싱은 왜 안 죽고 살아났을까요? 이렇게 무거운 시체와 같은 그런 이제 쓰러진 사람을 메고 갔는데도 서로의 체온 때문에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함께 살아남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끝까지 견디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다 보면 나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성숙하고 저 옆에 있는 형제들도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가면 어떻게 되겠까요?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썬다싱처럼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좀 꼴 보기 싫지만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에서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나가서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의 말, 그 귓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공동체는 더욱더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영적인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성격이 맞아서, 취미가 맞아서, 말이 통해서 그냥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그래서 인간적인 사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그냥 수다 떨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인 것이죠. 영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며, 그렇게 될 때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오지 말라 그래. 새로운 사람하고 또 사귀고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래된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귐으로,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영적인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사귀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로 나눠져서도 안 되고 4분 5열 막 다 쪼개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 콩가루가 떡하고 다르게 콩가루는 뭐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냥 많이 모였어도 딱 예배드리고 쫙 흩어지고.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가끔 방문하면 대형 교회를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부, 2부, 3부, 4부 뭐 한 7부까지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한 500명에서 1000명이 쫙 예배드리고 쫙 빠져나갑니다. 와,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인사도 전혀 없고, 게다가 제가 예배드린 데는 본당이 아니라 부속실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예배가 맞나? 이런 정도로. 그럴 거면 집에 가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이런 식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끈끈하게 떡처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영성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치유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아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지만 동시에 성도들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